하시고 할렐루야.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박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시꺼매지고 천둥과 번개가 두렵게 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떨어져 마치 소나기가 지나가듯이, 소나기가 떨어지듯이 들의 모든 것을 휩쓸며 달렸습니다. 이집트의 전 지역의 집 말고 전 지역의 들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하나도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나무는 꺾여버렸고 짐승과 사람은 죽었습니다. 싹을 피워 힘을 냈던 보리와 이삭은 촉토화되었고 꽃이 핀 삶은 그 고운 빛을 잃고 재앙의 두려움으로 곤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 바로에게 가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여전히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악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두신 거죠. 그대로 두심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 앞으로 임할 표징이, 재앙이 계속 있게 하기 위해 두시는 거예요. 재앙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있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모세와 모세의 자손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완악함,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에 대한 교훈을 삼으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너무 오래되니까 교훈이 잊혀져 버린 거죠. 전사님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내 아이들은 열흘에 한 번씩 패야 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패가지고 그렇게 해야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요 자꾸 망각을 해버려서 자꾸 옛날로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교훈 삼고 자자손손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살 때 그들이 기억할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교훈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바꾸어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두신 거죠. 원래 있는 그대로 두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전반부 말씀이고요. 모세와 바로는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번엔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재앙, 레전드급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돌아갔는데요. 바로는 반응이 없었죠.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공경에 처해야 합니까? 그들은 마치 우리 앞에 놓인 함정과 같아서 우리로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왕은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차라리 그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박으로 산천이 파괴된 지금 메뚜기가 덮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재앙이 될 겁니다. 옛날에 유통 배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그 시절에 자국에 흉년이 덮치면 그야말로 즉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도 잡아먹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왕권도 흔들리죠. 배고픈데 무슨 왕입니까? 이 말을 한 신하들이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왕은 왕권 안 내리려고 저런다. 응? 왕권 안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가면 진짜로 망한다. 왕이 이걸 왜 못 깨닫나니까. 이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 스스로 바로에게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한 거는요, 이 모든 것을 예상했고, 메뚜기의 그 재앙이 얼마나 그 후폭풍을 가져올지 예상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지금도 메뚜기 떼가 종종 출몰하고 그 당시에도 출몰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요, 평상시에는 맛있는 간식거리고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메뚜기가 갑자기 증식을 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메뚜기가 멀쩡하던 것들이 색깔이 바뀌어요. 크기도 바뀝니다. 크기도 커지고 색깔도 이게 바뀌면서 온 세상을 파괴하는 재앙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무서웠는데 이 메뚜기가 이렇게 한번 바뀌고 나면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하늘을 새카맣게 수놓는 어마어마한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 때가 지나가면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심지어 나무 껍질마저도 말갛게 벗겨버려요. 완전히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나는 메뚜기 때는 자연적인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거죠. 그런 이 재앙으로 임할 때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울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하들이 이제 이걸 예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신하들이 데리고 오니까 왕도 그 신하 없이 무슨 왕입니까? 왕권도 바뀔 수 있죠. 신하들이 마음을 먹으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앞에선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라 이러면서 너희가 근데 누가 갈 건데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 섬기러 누가 갈 건데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다 가야 하죠. 그걸 알죠. 자기도 이 의미가 다 떠난다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제사만 드리러 온다 왕국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마치 이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제사만 드리고 올 거지 그걸 기정사실화 은근슬쩍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 데리고 이 땅에서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보내주죠. 아는데 은근슬쩍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누가 갈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다 가야 하잖아요. 모세는 누가 가느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모두 가야 한다. 심지어 소와 양도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야 모세 우리 형님 많이 진짜 사람다워지고 리더다워지고 대표다워지고 목회식이 나타나고 이제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이제 왕 앞에 주눅 안 들어요. 당연히 나가야지. 소도 양도 데리고 갈 거다. 딱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왕이시여 뭐 어쩌고 주의 왕의 종들을 뭐 이런 말 안 해요. 이제는 막 당당하게 아무리 못나도 그죠? 목회 7회차쯤 되면은 목회를 태어나서 7번 또 태어나고 하면은 잘하겠죠. 재앙도 7번, 8번 왕학교 딱 쓰면 8번, 8번쯤 되니까 이제 드디어 딱 지도자 그게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왕에게 뭐 이렇게 사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딱 1대1 오케이 안 하면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딱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전에 보면 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오늘 부하니라. 왜? 하나님도 자기를 아는 걸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도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간구할 필요 하나님을 또 이제 주시죠. 이 정도로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영국 토트넘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는 눈빛만 봐도
이제 전술이 이제 서로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발이 맞고 호흡이 척척 맞듯이 그 미숙련자 모세, 지도자 모세 막 나를 내 입이 둔하고 막 이렇게 관심있는 그 모세가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도 다들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어. 혼날 때는 물론 혼나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바보 온달도 왕자가 됩니다. 장군이 됩니다. 됩니다. 모세도 돼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와 받으면 누구든지 되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실패가 없어요. 원래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면요 누구든지 다 됩니다. 우리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당당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가야죠. 뭔 얘기하노? 그랬더니 마치 못 들을 걸 들었느냐 바로가 펼쳐 뛰며 너희가 모두 가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일이다. 너희가 처음에 구했듯이 이것이 너희가 구한 것 아니냐? 장정만 가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우기고를 쫓아내요. 네. 우기고 싶겠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쫓겨나오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버튼 눌러라 이제. 안 되겠다 눌러라. 자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동풍이라는 거는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사막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람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마른 바람이고 더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에 있기 좋은 건 커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온 낮과 온 밤에 불었다고 했어요. 온 낮과 온 밤에. 그러니까 온 낮, 온 밤 24시간, 온 낮 12시간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침이 되자 재앙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불러라고 말 안 하고 불어들인지라 했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들인 거예요. 불어가지고 들인 거예요. 불러는 야 메뚜기야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이리 와 온 게 그게 불러고 이거는 불어 들인 거예요. 재앙이 불어 닥친 거죠. 여러분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이집트 지금 애굽이잖아요. 그 밑에 에디오피아도 있는데요. 여기가 다 아프리카잖아요. 케냐도 바로 그 근처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역에 커피가 유명해요. 이곳의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커피가 잘 자라는데요. 이 아라비카라고 하는 그 고급 커피 품종이 여기서 잘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낮에는요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에서 동풍이 불고 밤에는 시원한 지중해 바람이 서풍이 되어서 1500m 위쪽에서 자라는 이 아라비카 콩이 그 벌레도 안 먹고 아주 단단하게 연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셔먹는 커피도 바로 그 케냐, 도도, 그 다음 에디오피아 커피를 섞은 거예요. 이 바람이 지금도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반복되는 이 패턴을 깨뜨리시고 하루를 동풍만 불게 하시고 하루를 온낮과 지중해 이제 바람이 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스톱. 그리고 계속 불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를 동풍만 불게 하자 잠자고 있던 그렘린 아니 메뚜기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김새가 갑자기 흉포해지기 시작하더니 색깔이 거뭇거뭇 변하더니 날개를 흉흉악하게 비비며 다리를 착착 비비며 평소에 내지 않던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메뚜기들도 갑자기 감전이라도 된 듯 전부 같은 행동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메뚜기 떼위로 기층을 가볍게 하는 이 사막에 가벼운 더운 바람이 싹 얹히자 메뚜기들이 일제히 날개 펴고 날아 올라가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향하는 흉포해진 눈을 번들거리며 애굽으로 치달리고 있는 거죠. 밤을 날아서 아침에 애굽 땅에 도착한 메뚜기 떼는
마치 해가 뜬 것을 비웃듯이 온 하늘을 시커멓게 덮으면 어둠을 들이더니 애굽 땅에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날개짓 소리가 모이자 천하의 공기가 진동하는 듯하고 메뚜기가 씹는 소리가 어이 들리리요마는 삭삭 거리는 공포스러운 소리가 애굽 온 땅을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이걸 보는 애굽인들의 마음마저 파먹히기 시작합니다. 메뚜기 떼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먹어치웠는데 들이 아니어서 우박이 상하지 않은 집에 있던 마을에 있던 이런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마저도 다 먹어치웁니다. 이젠 밭의 채소나 나무에 푸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정말 이번 메뚜기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재앙이 된 것입니다. 바로가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떨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말에 그의 짙은 절망이 시커멓게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미 바로는 패배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더 해줄 말도 없는 거죠. 모세는 그 길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그 요청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갑자기 강렬한 서풍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지중해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오니 더운 바람을 타고 악마여 죽음의 낯을 휘두르던 파괴자로 왔던 이 메뚜기들이 기함을 하고 다시 동쪽으로 밀려 홍해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은 서풍, 이 차가웠고 동풍 바람은 뜨거워서 뜨거운 바람인데 힘을 잃었고 그러니까 대기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집니다. 하루 동안 계속 더운 바람이 불 때는 날개를 쫙 펴니까 원래 메뚜기는 못 날아가거든요. 바다를 못 넘거든요. 무슨 메뚜기가 100m를 날아요. 메뚜기는 한번 뛰면요 몇 미터 못 가는 푹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넘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운 바람이 가벼운 기침이 형성되고 하루 종일 부니까 왼쪽을 보니까 날개만 쫙 펴도 막 기류가 막 나중에 선풍기 바람은 처음 미세하지만 계속 불면 막 그 이제 일방향으로 방의 모든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날개만 쫙 펴니까 이 그림 아닌 메뚜기 부대가 막 넘을 수 있었는데 서풍 바람 찬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이 메뚜기 떼들이 막 피해서 가는데 이제 이 동풍은 이제 서서히 서들어들고 서풍은 밀어오고 그러니까 지중해로 가다가 다 떨어져요. 홍해로 가다가 다 바다에 빠져 떨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 바로는 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회개해야 할 마음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은혜랍니다. 회개하라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니나해라 이게 우리 마음이 절대로 회개 안 해요. 회개하라 하면 니나해라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 바로가 뭐라 하면 니나 바꿔라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회개할 마음을 넣어주지 않으니 그대로 두니 바로는 또 마음이 즉시로 완악해지고 얼굴빛이 변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조금 전에 한 말 다 거짓말. 사색일에 내가 이번만은 잘못했다.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해도 이 거짓말. 필요에 의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거짓말. 상황에 따라 거짓말. 정말 진짜같이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줘. 이것도 거짓말.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이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필요에 의해 사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안 돼요.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섬길 수가 없는데요. 저 풀무불에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하시겠지요. 그래 안 해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이게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뭘 위해서 할 건가? 사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 하는 말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 사는가? 마음에 있는, 정신에 있는 가치를 따라 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는요, 필요에 따라 사는 이게 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필요하면 자기 자식도 자기가 쌀만하고 모정이라고 해요. 이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 상황이 안 됐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됐으니까 악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변해요. 그게 인성이에요. 인류가, 역사가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원래가 그런 족속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시고 그런 환경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인류가 인간성을 지키고 사람을, 아까 우리 나라 이야기 전사님 또 권사님 잠깐 이야기 꺼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참 어려운 시절을 참 외국 사람들이 보면 바짝 뛸 기양할 만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옛날 같은 짓을 안 하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 설교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확정되어 있다시피 해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을 해요. 이걸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알기 쉽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변 배경을 가져와서 더해주는 건 있어도 있는 그대로를 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속에서 하나나 두 개 정도, 세 개 하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하나나 두 개 정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게 하는데,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오늘 뭐 한 가지예요. 하지만 어떤 한 가지다라고 할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겁니다. 이번 8번째 재앙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것은 일상에 반복되던 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없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단지 사건 속에 하나만으로 딱 기억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영적인 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는 스스로 날아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풍이 하루 동안 불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일이 없었고, 매일 반복되던 패턴이 중지되고 서풍이 그치니 동풍을 탄 메뚜기 떼가 재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국인들 왜 안 두려워했을까요? 왜 뭐 자기들 있었던, 우리 메뚜기 때 그런 경험해봤어 하면서 왜 안 겁냈을까요? 이런 거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닥치지 않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있으면서 배고파 봤어요? 빵 한 조각 때문에 물어봤어요? 북한의 아이들처럼 바닥에, 흙바닥에 떨어진 그 음식 찌꺼기 주워 먹을, 아무리 배고파도 주워 먹을 자신이 있었어요? 안 경험해봤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안 경험합니다. 살찔까봐 고생해요. 맛이 없어서 투정이나, 안 그래요?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이 닥칠 거라고 생각해 봅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안 경험했으니까. 애국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자국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만 생각을 했죠. 바다를 건너 덮칠 메뚜기의 재앙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모세가 경고해도 두렵긴 해도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는 것은 못하겠다. 이거보다는 그 차에 견디는 게 낫겠다. 아마 바로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우리는요 늘 생각해요. 뭐 이렇게 주의 점수 좀 더 내도 뭐 어떨까요? 뭐 11초 좀 안 해도 어떨까요? 기도 좀 덜 해도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반복되는 그 일상의 일들, 패턴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지만 이걸 중지시키고 이제껏 없었던 일을 버리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 닥치는 거예요. 재앙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던 것들이 중지되고 즉시 재앙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자 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8번째 재앙인데 점점 중첩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재앙이 온 애국 땅을 거의 망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하들도 이야기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자연적 재해까지 덮친 거죠. 그런데도 바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냄비 안에 미꾸라지를 옛날에 잡아가지고 두부를 넣고 물을 찬물을 넣고 미꾸라지를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이 미꾸라지들이요, 뚜껑을 덮으니까 가만히 있죠. 불을 탁 키면요,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왜? 찬물에 있다가 죽으니까. 서서히 데워지니까 덥다 하면 더 시원한, 두부는 좀 더 시원할 거 아니에요. 밖에 물부터 더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부 안으로 파져가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이제 삼켜, 자기 무덤 파갖고 들어가서 삼키면 사람은 물 꺼내서 찬물 탁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참기름 쫙 헤쳐가지고 칼로 싹 썰어가지고 막걸리 한 잔에 이렇게 탁 찍어 먹으면 그대로 미꾸라지를 먹는 거죠. 바로가 바로일 거죠. 재앙이 중첩되니까 이게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야.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죽으려고 그러면 걔가 어떤지 아세요? 여기 호랑이가 탁 있는데, 사자인가 호랑이가 탁 있대. 걔가 지나가더라고. 저기서 보면 저기 호랑이가 누워있으면 안 가야지. 저리 도망가야지. 왜 그 앞을 지나가느냐고. 마치 이길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지나가다가 호랑이니까 이거 막 발견해.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호랑이가 발길로 개를 갖다 탁 치더니 목을 탁 넣으니까 깍깍 하거든 바로 죽어버린다. 두려움을 모르면 죽는 거죠. 마음이 안 두려우면 내가 죽을 때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안 두려운 거야. 하나님도 안 두렵고 막 화가 막 나 있지. 이러면 죽을 때가 된 거야. 바로 지금 그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전에서 반복되는 이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만일 이거 중지되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일 해가 뜨게 하는 것과 매일 해가 지게 하는 것과 일반이에요. 서풍과 동풍이 반복되게 하는 힘이요, 일상이 반복되므로 무언가를 사람이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원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소중한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고 내가 하루에 기도하는 거 모르겠을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심령 증거가 바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고 당연한 것에 분노가 일어난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거는 위험하죠. 지금 바울이란다. 바로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응? 마음이 굳어가지고, 자기 백성도 데리고 원래 내 백성도 아니고 내 노예도 아닌데, 거기에 분노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거든요. 바로처럼 모세의 마땅한 요구에 화를 내고 마음의 율법의 소리를 쫓아낸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죽기 하겠어.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메뚜기의 날개짓 소리가 벌써 들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리세요? 찌글한 영적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했어요. 외국은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늘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원한 바람이 더 이상 교회 안에도 불어오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 이 후덥한 바람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이 후덥한 바람을 타고 악의 세력과 집단이 하늘을 덮고 우리나라 반을 장악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요구되지 않고 비판받는 세상,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죄가 됩니다. 잘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기를 하는 게 왜 갑질이에요? 자기도 성공하면 되지. 그래서 젊은이들의 소망, 희망, 이 푸른 것들은 다 갈라놓기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만 같은 파괴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슬퍼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야, 너희들 어른 됐을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을지 몰라. 그때 저 웃었어요. 거짓말 한 줄 알았어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거잖아요. 무식한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뭐가 느꼈어요. 선생님 그러는데. 산천에 물이 많고 그 우물물 그냥 떠먹고 냇물 그냥 떠마시던 시절을 살아남으니까 그 말이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됐잖아요. 공예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저런 하늘에 저 하늘을 1년에 며칠밖에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청년들 성장했을 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아이들이 만약에 그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걱정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들도 이 평안한 시국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하물며 믿음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구원받을 테니 안심하고 있어라. 성경이 어디 있어요? 단 한 군데도 내봐요. 이거는 너희 할 말 내가 한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할 말을 괜히 우리가 가져와서 하는 거고, 실제로 회개하라, 버리리라, 토해내리라 이런 경고하시지 언제 너희 그래서 다 갈것상 가 이런 말을 막이나 하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당면한 현실은요, 울고 막 매일 알려야 돼. 우리 요한이 요셉이 혼영이가 막 울고 막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나? 자들은 안 믿는 하고 와서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예언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면 이게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어떡하냐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눈을 감겠냐고. 그죠?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벌써 이 재앙의 어둠이 이 나라를 들이온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 탓일까요? 이거 성도 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상관없잖아요. 알았어, 옛날에 돌아가서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됐고, 노예가 됐는데 세상이 출애굽 못하게 하는 거지만 출애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들 탓이고 결국은 우리 탓이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광야가 하나님 신부이신 신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신부와 신랑의 결혼 장소라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여전히 하려고 하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출애굽하는 거야. 출애굽 아닌 애굽은 뭐냐? 애굽은 뭐냐?
멸망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 예수 믿는 것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야. 거기에 불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신앙은요, 예수님 믿는 건 믿습니다! 이거는요, 복음에 대한 지식의 이해에 있어서 동의에 있어서 부분적인 것이지 신앙이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한번 아는 거,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 알고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출애굽은, 신앙은 뭐냐? 출애굽하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본질이죠. 네. 그러므로 이 출애굽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출애굽해서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가 지켜져야 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관리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때려갖고 삶의 일로 모욕을 시키고 마음 상한 성도들은 원망한다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모세와 교회를 원망하고 있으니 이런 재앙이 생긴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매일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더더욱 생소할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 하는 이 예배는 우리는 공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적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함께 모여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이런 의무적인 예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매일 예배 자리, 매일의 예배 자리, 개인의 예배 자리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은요,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그 나다나엘을 보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이 뿔리하게요,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 마지막에 있을 일을 다니엘이 예언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까지 매일 여기 와서 예배드려서 손 들어가요? 없잖아. 그럼 우리 총회가,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기로 결의할까요? 아니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일 드린 예배는 뭐냐? 개인의 예배, 개인의 예배.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저 유럽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예배만 있는 거야. 하나님도 안식일만 지키라 했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 한국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만들었느냐? 이게 습성이 너무 노예 습성이 많아가지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모여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수요 금요고, 그렇게 했더니 외국 교회들이 쓰러져 갈 때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한국이 세계 없는 유일한 이런 성공과 번영, 그 속에는 예배가 정확하게 지금 출애굽기의 재앙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뭘 해서 한 것 같지는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예배, 다른 유럽보다도 더 드리는 예배, 그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매일 예배를 폐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매일 예산 성도가 드리는 매일 예배예요. 이것을 허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매일 예배를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교회 안에서 마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제가 교회 안에 진리를 던져 자유하게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돈 문제, 경제 문제. 이거는 다 용서가 돼요. 수요일 못 나온 거 용서돼. 금요일 못 나오고 원래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주일 뭐 오후에 어제 예배만 들고 가면 용서돼. 이번 주 뭐 좀 해갖고 용서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 자기 소원이 있으면 매일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렸죠. 한겨울에도 목욕, 냉수 목욕하고. 하나님께 아니야. 뭐 저 달이든지 별이든지 조상신이든지 종황이든지 용왕이든지. 여러분, 그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 싶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양반 자세, 다들 편한 차림.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세히 이야기로 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그렇게 비나이다. 이 민족이 하나님 없이 그랬던 민족이 왜 하나님 못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자녀가 믿음 있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왜 못합니까? 별보고 달보고는 하면서 해보고는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비나이도도 못합니까? 이제 비나이, 무속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좀, 야, 이거 초신자들 이렇게 하는 거지. 좀 편하게 앉아. 대충 기도. 아이고, 무시로 기도하는데 누웠어. 아이고, 나중에 기도하지 뭐. 아니, 무당만도 뭐 하잖아. 참 골짜기 가보세요. 지금도 촛불 켜놔놓고 그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는, 귀신을 섬겨도 그 정도 섬기는데 오늘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지금도 매일 하루에 3번, 2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은 아니지, 이슬람이 나온 시기가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네? 3번 기도해요. 3번.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꼭 기도해요. 그 시간만 되면 종을 딱 칩니다. 그럼 기도. 지금 이슬람 아직도 그럽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3번. 이게 매일 제사예요. 그런데 매일 제사 누가 폐했습니까? 어느 왕이 폐했습니까? 먹고 사는 이 사회의 문화, 이 세상의 임금이 뽀뽀단한 작은 뿌리.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분명히 있어야 될 별들과 같은 이 진리를 몇 개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매일 제사를 폐한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하루에 3번은커녕 주일 예배마저도 함부로 하고 수요와 금요 예배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를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는 TV가 채우고 있고 게임과 먹는 것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모두가 마음속에 개인의 행복,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삶의 권리와 질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자본과 철학이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예배와 내 권리, 나의 행복의 권리.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성소인 성도의 마음을 허르게 이때 나 지금 시간 돼서 내 가고 나 우물물 떠갖고 지금 조상님에게 지좀 드려야 돼. 이러고 가던 그 마음. 우리 할머니 12시만 되면 막 전화기 빼보고 앉아갖고 그때부터 누가 와도 대답도 안 해. 전화도 안 받아. 또 오도 안 해.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매일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매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삶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5천년 그 가난하고 일부들만 기득권을 취하고 살고 중국의 그 군사력에 빗대어서 그들에게 황제다, 그들에게 왕이다, 그들에게는 뭐 사대부다 인정받아갖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에 빈대에 벼룩에 머리 봉두남발에 대부분 그냥 살잖아요. 이렇게 6.25 사상 딱 가르쳐놔놓고 사람의 도리 이야기하면서 그거 갖고 저거 배부르고 지는 한이 이쁜 거 있으면 첩지라고 하인 때려 죽이고 별짓을 하죠. 그렇게 살던 게 5천년이에요. 이거 바뀐 게 100년이란 말이에요. 100년. 하나님 믿고 바뀐 100년. 이 100년에 세상에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 탓이 아니고 예배 탓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 때도 매일 예배 개인 방송으로든 집에 가면은 전부 다 매일 예배를 기도를 드렸다. 저 시끄럽다 가 있고 엄마 기도한다 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 시끄럽다 해도 하느라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레슨이 뭐 중요하다고 고등학교 생각하지 마라. 우리 호통쳐야 될 아버지들이 하나님 버리고 점수 더 받아서 뭐 할래? 해야 될 부모들이 주일날이고 시험기간이라고 교회 또 맞아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덮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그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개해야 돼요. 여기 50대 이상들 다 매개해.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만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가르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또 울어야 돼. 부모 탓을 돌리면 안 돼요. 이제는 부모가 못 꺼줘, 못 잡아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 기도했습니다. 말, 한 장 툭 던져놓고. 그게 다가 아니야. 목사님이 하라주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 목사님이 하는 건 그건 뭐냐? 훈련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성으로 기도하고 하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게 바뀌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돼서 성경을 생기면은 머리가 막 빨간한 나사 같은 머리라도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깨닫고 내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손길,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듯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영적으로 느낀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고 잘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죠. 세상 거에 혹하지 말아요. 노는 거에 혹하지 말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안 돌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돌아요. 매일 예배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찾는 시간을 소중한 줄 알고,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한 장 보는 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인 거야. 얼마나 잘하느냐, 이 격식이 맞냐, 형식이 맞냐,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떨 때는 기도만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찬송만 눈물 흘리며 해도 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변하고, 그 여러분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의 이 메뚜기 제한도 우리가 하나님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해도 지중해에서 석풍이 불어와 이 제한들
순식간에 해결해 줍니다. 저 홍해에 다 지리멸렬 떨어지게 해줍니다. 우리가 정권 바꾸고 뭐 어쩌고 한다고 지금 나서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바로 서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본질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매일 예배 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 예배 자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려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에, 가정마다 나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에 그쳐진 것 같습니다. 저마다 바빠서, 저마다 삶에 짓눌려서, 저마다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점점 둔감해지고 마음에 점점 원망만 생겨지고 점점 분노만 자리해갈 뿐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집과 나의 가정과 나를 구원하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이라면 반드시 나를 내 집을 구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순진하게 여기 무지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들을 더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지식과 진리가 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